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많이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 점점 더 숫자가 그러네요. 그러나 안 나오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나오신 분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병으로, 어떤 사건, 사고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또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이라서 그냥 절기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인데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만끽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55절 보면 그러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사망은 왜 왔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를 알게 한 건 뭐냐. 율법이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죠. 근데 율법을 오고 난 후로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그 큰 적은 뭐냐? 죽음.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많은 영웅 호걸들이 바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얘기를 썼죠. 그래서 어떤 왕은 죽지 않으려고 불사불로초를 켜와라. 그래가지고 세 개를 더듬으면서 그걸 캐다가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데 바로 누구냐? 그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예수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그 부활절 이것은 그냥 부활절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도 부활, 산 자도 부활. 왜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산 자는 우리가 다 변화되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다 위대한 승리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갖다가 잘 보관하려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문이 열려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있어요. 열려서 놀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아. 그런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갔단다. 여기는 이제 그 말이 없습니다만은 갈릴리로 갔단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로 가봐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누신 곳 봐라. 없지 않냐?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보는 자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본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자부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밝은 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난 예수를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가지고 그를 바울로 만드는 그런 역사에 이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부활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보다도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 아멘하여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뭐라 그러죠? 본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 잠자는 자를 뭘 말해요? 죽는 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죽었다 살아났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장사됐던 사람.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청년이 이 관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왜냐?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들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아담은 하와를 보고 감격하게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2장 23절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 하와를 칭찬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칼의 노래도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는 부인이 2사람이 있어요. 그는 살인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이런 노래를 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아멘. 24절이 아니라 3절 4절입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뭐가? 저희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로서 그 무서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모세의 감격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애굽의 군대 시체를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물에서 수장되는 그 시체들을 보고 감격해서 부른 노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한마는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인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왜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왜요?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나에게 템을 열어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3일을 낳고 난 후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서 9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한 바울의 노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견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감격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노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사망아 55절입니다.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서운 것인 줄 알았지만 이 사망은 이긴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승리자입니다. 나름대로 승리자. 왜요?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사망의 독침을 꽂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고 장군도 죽고 왕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은 예수님에게도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망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독침을 쐈어요. 완전히 죽게 만들었어요. 네. 이 사망의 독침은 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박히면 다시는 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망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독침을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이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망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사망으로 인해 슬픈 노래만 불렀습니다. 왜요? 병들면 나 죽을 텐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죽을 텐데, 우리는 큰 소리치죠. 나는 순교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양심이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의 즐거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왜요? 다시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해요. 다 죽어.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해요. 왜요? 바로 사망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이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그러면 그 첫 번째 부활의 열매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다 이긴다 하더라도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겼잖니? 그러면서.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죠.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151장이죠.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온 세상이 다 조롱했는데 저 분명히 죽었어. 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 그러니까 다시는 못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51절, 52절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비밀이 뭐예요? 다시 산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변화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똑같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몸이나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몸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랬죠?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먹을 것 좀 더 먹어요. 숨을 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몸체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면 그래도 그때는 그런 부활의 몸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산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날은 오늘과 같습니다. 내일과도 같고 육체가 죽어야 하는 오늘과 다시 사는 내일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오늘과 내일이 같고 내일과 오늘이 같은 겁니다.
왜요? 감격이 와서. 왜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날은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도 부활은 부활이죠. 왜요? 멸망의 부활이니까. 영벌의 부활이니까. 영벌의 부활, 고통만 당하는 부활.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부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는 부활.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사신 구세주를 만날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혹시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같이 살아가는, 오늘을 또 내일같이 살아가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것을 모르고 창고를 지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었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 아니 창고가 작아서 이 곡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해요. 이야, 이거 농사가 많이 돼서 양식이 많은데, 곡식이 많은데, 쌀섬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창고가 작아서 이거 어디서 쌓아놓지? 그런데 한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 아, 그렇지. 작은 창고 헐어가지고 큰 창고 지면 되지. 그래서 거기다 가득 쌓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먹을 거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아갈 테인데 그러면 그거 네가 쌓는 건 누구지 되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놓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면 에이, 교회 가니까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 안 와. 그러죠? 그래서 뭐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11조 떼먹어. 감사해야 될 감사도 안 해. 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왔어요. 지금 만약에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면 어떡하겠어요? 못하겠죠? 어림도 없겠죠? 소 한 마리 1,000만 원 가는데 어떻게 1,000만 원짜리 끌고 와? 아까워서.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이 암송계를 받고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들을 갖자.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났대. 그래서 이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생각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으면 감사하고 내일이라고 하는 다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기는 그는 불평불만 말이야. 불평. 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누가 나한테 좀 나쁜 말 좀 해로운 말 좀 하면 그것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57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라고 말해 사람들이 다. 이제 넌 죽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부자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데려갈 텐데 네가 쌓아놓은 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하고 죽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과거에 이제 고인 되셨지만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을 전도를 하려고 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원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1억 5천만 원 내가 기부하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는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요? 1억 5천만 원이 삶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 또 감사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감사는 그는 맨날 불평 불만. 맨날 싸움받기. 누가 시비 걸면 그거 가지고 싸움받기라고. 누가 또 나한테 좀 해롭게 하면 그 원수 갚으려고 했쓰고. 근데 예수를 믿고 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과정이고, 네. 내가 병드는 것도 과정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과정이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도 과정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뭘 보여줬어요? 바로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너도 이렇게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 때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고 나면 안 나와. 안 돼도 안 나와. 또 선거 때 되면 또 나와. 그럼 가짜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출세의 수단으로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행운의 표적으로 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고, 나누라고 그러면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까지 가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소홀히 여겨, 소홀히. 왜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거저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누워있어도 감사하고, 서있어도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의 짧은 세월을 사시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덤벼들지 않았어요. 다 감내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왔단 말이에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러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그걸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 주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고 그 팔림을 당한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의 대가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부자고 힘세고 많이 배우고 자기 조상들 훌륭하고 그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건 다 헛된 거예요. 배설물이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이제 예수만 자랑. 평생을 예수만 자랑해요. 그러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런 말 했어요. 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심장에 붉은 피라도 예수님께 바치고 가야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 때 마지막 찬 올리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찬을 올려야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런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마지막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마지막이 됐구나. 가야지.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말을 언제 갈지 몰라요. 가는 날이 가까운 건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알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은 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표는 뭐냐? 우리가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좋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 믿어야 돼. 왜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니까. 영생의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예배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만방에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